기독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 하나는 교회들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어떤 어려운 분쟁을 겪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그런 한인교회들의 떠들썩한 분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갈등, 분열의 중심에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을 경우 거기에 전제하고 기초에서 나오는 모든 결정이나 판단, 거기에 따른 행동거지가 다 어긋나고 비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정작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 어떤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그들에게 어찌 보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장 3절 4절에서도 나와 있지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누구는 바울 파라, 누구는 아볼로 파라, 누구는 게바, 베드로 파라, 심지어는 누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파라. 교회 안에서 이 파벌이 형성이 되고 어떤 분쟁과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또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 고린도전서라는 서신서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오늘 저희들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난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 핵심적인 원리들을 저희들이 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요. 첫째로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주제는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라고 했을 때 그 에센스,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많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너무나 반복적으로 상투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다름 아닌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도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싶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싸우고 다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싸울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절 8절을 통해서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강조하면서요, 누구를 먼저 언급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 자신과 또 사도 바울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사역한 아볼로를 언급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맡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들이 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서 자신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누구든 간에 어떤 특정한 교인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로요, 6절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를 들고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이 고린도에 와서 18개월을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자죠. 18개월 동안 그 교회 기초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심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와서 또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결국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18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와서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부흥시켰지만, 그러나 나나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고 결국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셋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밭과 집으로 비유합니다. 근데 이 밭과 집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 밭과 집이 누구의 밭이고 누구의 집이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즉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를 비유로 표현한 밭도 집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밭과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사도 바울과 아볼로 같은 일꾼들도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그 밭에서 결국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에나바 한인장로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누구의 교회냐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창립자의 교회도 아니고 현재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 안에 무슨 특정한 실력자의 교회도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특정한 그룹의 교회는 더더욱이 아닌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만 하고 깨달아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교인들이 교만하게 마치 교회가 나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다투고 싸울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예를 드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의 그런 역할을 보면 좀 전에도 읽은 것처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아볼로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고 또 차별화되는 것이 있죠. 이 바울과 아볼로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곡식을 자라게 하는데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인데 곡식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 간에는 차별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할 때 다르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심는 역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거를 우리가 좀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교회를 구성할 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통적인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교인들이 다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비유하면서 이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을 이 몸을 구성하는 그 각각의 몸의 그런 멤버, 지체로 이해를 하죠. 몸이 정상적으로 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때 몸 전체가 건강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모든 교인들을 불러서 한 공동체를 구성하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에나바 한인장로교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 책임을 소외시하고 또는 무시하고 그거를 망각한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교회의 가장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모든 교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일들이 부과가 되지는 않을 것이죠. 다수의 사람들이 게으르고 소수의 사람들만 책임감을 갖고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더 악화가 되면 그런 소수의 사람들조차도 번아웃 되어서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노력해야 될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교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특정한 교회 안에서의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인식을 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울과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나는 심는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곡식을 자라게 하는 목적은 같았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서로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와 같아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거는 또 교만한 것이죠. 다른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물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조정을 해서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되겠지만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선택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택할 수도 있고 저걸 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마다 취향과 기호가 다르다는 것이죠. 성향도 다르다는 것이죠. 기질도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부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너무나 우리는 다르게 지어졌고 다른 상황과 배경 속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 이것만 인정해도 많은 갈등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부부싸움들을 많이 하지만 그 부부싸움도요 부부가 서로 다르다는 것만 인정을 해도 많은 갈등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전제가 있냐면 왜 나와 같지 않을까? 이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은 나와 다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이 사실은 출발점이 되어서 서로가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9절을 통해서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러면서 9절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임을 언급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말을 쓰질 않고 의미는 고린도 교회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지칭하고 있냐면 너희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복수형인데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다름 아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외형적으로 얼마나 크게 세우고 프로그램을 얼마나 다양하게 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선전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거리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의 대상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보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죠.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으냐? 재정이 얼마나 풍성하냐? 얼마나 다양하게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건 다 2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입니다.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 외에 외형적이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2차적이고 부수적인 거라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인식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극복을 해야 되는데, 두 개가 너무나 대조적이고 극단적입니다. 첫째로, 이 교회를 어떤 기업이나 군대처럼 지나치게 수직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런 유교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뭐 산업, 공상 뭐 이래 가지고 이 사회 계층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 판단하고 또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어떤 유교의 영향이 특별히 장로교회 같은 데 스며들어와서 장로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직분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프로모션, 진급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인지 몰라요. 물론 한국의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온 유교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수직적으로 계급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PCA 교단의 교단법을 보면 예를 들면은 한국의 대부분의 그런 그 교회에서 갖고 있는 내규를 보면 서리 집사를 거쳐서 안수 집사를 거쳐서 그래서 장로가 되는 어떤 그런 계급적인 수준으로 그 내규가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PCA 교단법, 장로 교단의 교단법은 집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집사와 장로는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대장을 거쳐서 중대장이 되고, 중대장을 거쳐야 대대장이 되고, 연대장이 되고, 사단장이 되고 이러는 모양이다. 서리 집사를 거쳐야만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를 거쳐야만 장로가 되는 모양이구나. 장로 교단법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집사를 거치지 않고도 장로로서의 자격과 역할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비성경적인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수직적으로, 계급적으로 기업이나 군대처럼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경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그와는 반대적으로 교회를 너무나 수평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평등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계 질서가 없어지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 다른데 그 역할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요즘은 목회자의 역할까지도 무시하는 그러한 성향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평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역할과 책임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서로가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질서인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것이죠. 가정을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나 다 평등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를 위해서 누구에게는 아버지의 역할을, 누구에게는 어머니의 역할을, 누구에게는 아들, 딸, 형제, 자매의 역할을 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가정 안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역할도 존중해 줄 때 가정이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서 잡힌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분열된 가정,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실래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선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의 구조가 어떤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셔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성도들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두 번째로 언급된 주제가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건물로 표현하고요, 교회를 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과 집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교회는 지금 공사 중이라는 것이죠.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중에 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에나바 한인장로교회도 세워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도 공사 중인 것이죠.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집이나 건물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지금 집과 건물이 기초를 닦고 그 위에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교회는 지금 진행형에 있구나. 교회는 지금 세워져 가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요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뭐냐면 교회가 집과 건물로 비유했을 때 집과 건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다름 아닌 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초. 건물의 기초가 만약에 부실하면, 건물의 기초가 잘못 세워지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죠. 태풍이 불거나 홍수가 나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그러면 건물은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기초가 부실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자비량 선교를 했죠. 교회로부터, 교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 자기에게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면서 그 선교를 하는데, 그래서 그를 자비량 선교라고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텐트 메이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텐트를 만드는 일에 기술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텐트는 요즘 말로 하면 집이나 건물이라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어느 누구보다도 텐트를 칠 때 그리고 건물을 세울 때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가 누구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거창하게 화려하게 훌륭하게 세워지기는 했는데 그 기초가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거는 그냥 세상의 모임인 것이고 기껏 해봤자 종교행위나 같이 하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가 아닌 그러한 모임인 것이죠.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항상 강조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교회에서 그분에게 멤버십을 줄 때 제일 먼저 강조하고 점검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항상 점검을 합니다. 세례를 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없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교회에 등록교인으로 멤버십을 줄 때에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지 않고 멤버십을 준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교인들이 어디에다가 기초를 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기초를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기초는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성도 간의 하나됨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성도 간의 교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생각과 뜻이 다르니 교회가 단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분열과 갈등, 파당을 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나서요,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10절을 통해서 무엇을 또 강조하냐면, 사도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나가는 건축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교회를 집이나 건물로 비유했을 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제 지상 건물을 세워나갈 때 누가 지상 건물을 건축하냐면 교인들이 건축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참 현대 교회에 아주 강조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세워나간다 한다면 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로 보면은 사도들이나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나 전도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교회의 건축자들이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몸된 교회를 구성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즉 교회 안에 이런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즉 말씀 사역자들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주어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서 이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을 포함한 말씀 사역자들인 것이죠. 현재적으로 보면 목회자들인 것이죠. 교회 안으로 보면은 목회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즉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서 준비시키는, 온전케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목회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뒤따라 나오는 말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냐면 말씀 사역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즉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풀타임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인 그 책임이 뭐냐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준비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랬을 때 준비된, 훈련된, 예비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성도들이 만약에 두 손 두 발 다 내놓고 뒷전지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교회는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내면에 그 전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물 주고 씨 뿌리는 자는 달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서 건축자처럼 잘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게으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구약성경에 게으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게으름을 죄라고까지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거의 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건축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세우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12절부터 15절까지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조심시키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성도들이 건축을 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원칙이 있는 것이고 따라야 될 규범이 있는 것이죠. 12절과 15절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재미난 예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교인들이, 성도들이 건축을 해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금으로 집을 짓던, 은으로 집을 짓던, 보석으로 집을 짓던,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콘크리트 빌딩보다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집이 더 운치 있고 더 좋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날이 이르면, 즉 마지막 날이 임하면 불의 심판이 임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진 집들을 불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들은 남아있을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들은 다 불태워져서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쉽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나름대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 어떤 건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라 만약에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이러한 것들로 집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중에 평가받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수고와 노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건축을 할 때에도 어떤 룰이 있죠. 규정이 있죠. 따라야 될 어떤 규범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건축자로서의 집을 건축해 나아갈 때 아무렇게나 건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원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야 될 규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규칙 없이 열심을 내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마치 축구 경기에서 이 공을 손에 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규칙도 규범도 모르고 열심을 내면 자기만 인생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끼치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집을 지었는데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이 왔을 때 만약에 그것이 다 불태워져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부끄럽지만 헛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남을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그런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대로 그렇게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교회 성장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첫째는 교회 성장을 너무나 물량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양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공한 교회, 다른 그런 교회보다 더 앞서는 교회, 사람들 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구나, 교회 건물이 커야 되는구나,
재정이 많아야 되는구나.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는구나. 많아야 되고 커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이런 어떤 세속적인 생각이 현대교회를 지금 주도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번영신학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초라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가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번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 건물이 화려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것이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끌어와야 됩니다. 수평이동도 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도 교회에 오기만 하면 등록시켜서 멤버십 줘야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성찬식에 참여해서 성찬식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기독교의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어느 총회에서 성찬식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성찬식에 참여를 허락했다는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지금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되면 성찬식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찬식을 활성화시키려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거저주라는 것인가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작은 교회 사람들 끌어와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그게 부흥입니까? 현대교회, 대형교회 대부분 어떻게 부흥이 됐습니까? 10중 8구 다 수평이동입니다. 전도에서 불신자가 세례를 받고 부흥하는 경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도대체 대형교회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인가? 이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좀 듬하지만 한국의 교회를 들여다보면 한 대형교회는 대부분의 대형교회는 버스들을 대절해서 자 지방에까지 버스를 보내서 거기에서 교인들을 다 실어다가 자기 교회로 실어 나른다는 것이죠.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교인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것이죠. 그거를 버스를 대절해서 사방팔방에 버스를 보내서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그렇게 교회를 대형화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도대체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하지 않는 것이 참다운 교회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입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합니다. 우리만 배 터지게, 우리만 재미나게, 우리만 오손도손 즐겁게 보내자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짐이 가벼워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크다고 해서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누리죠. 아, 우리 교회 참 좋으네. 너무나 편해. 아, 콘서트홀 같아. 너무 좋아. 나가기는커녕 거기서 그냥 신나게 재밌게 놉니다. 과연 그것이 교회 성장인가? 현대교회 침투에 들어온 이런 번영 신학의 어떤 피해가 현재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교회, 교회마다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실까? 문제는 터져야 교정이 됩니다. 빨리 더 터지고 더 골마 터지고 더 완전히 터져서 빨리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로 빨리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가 그래 양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없어, 우리끼리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우리끼리 모여서 소수 정예부대를 이루어서 우리끼리 잘 지내면 돼. 이것 또한 비성경적인 것이죠. 교회 성장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비유는 우리의 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이 건강하면 신체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몸이 건강하면 몸은 자라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에나바 한인장로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 가서 섬기더라도 그 교회가 자라나지 않는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교회 성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어딘가에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것이죠. 어딘가에 허점이 있는 것이죠.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적인 성장도 비성경적인 것이고요, 소수의 정예 부대를 추구하는 것도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 성장의 이론은 자연적인 교회 성장, 건강한 몸이 자라나듯이 교회가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 구조에 대해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났어요.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어요. 교회의 정의를 언급합니다. 데피니션,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는 교회의 속성, 교회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이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언급을 합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떠한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이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된 표현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교회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자,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기독교 잡지 같은 데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표현이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표현이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성전은 더 이상 외형적인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신약 성경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성전을 칭할 때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든 아니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든 아니면 그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개념이 성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 복수형입니다. 누굴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나바 한인장로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고 함께 모여 구성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후반부에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로 구성된, 여러분들이 구성한 그 교회, 그 공동체가 다름 아닌 성령의 거처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그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거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화도 났을 것이고 안타까웠을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나바 한인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교회가 어떠한 특징, 어떠한 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17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 공동체가 거룩하니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뭔가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뭔가 달라야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교회에서 한다면 뭘 기대하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왜 거룩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거룩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이 공동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격려도 하면서 그의 아픈 마음도 전해주면서 우리를 또한 책망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의 교회도 아니고 직분자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반석 위에 예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한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로 구성된 에나바 한인장로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개교회에 속해서 에나바 한인장로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데로 이주했을 때 또 그 지역의 어느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할 때, 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로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야 되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의 거처니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제가 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나란히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이러한 것이 전제가 된다면 다툼이나 분열이나 파당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게 자기 잘났다고 남 정죄하고 심판하고 책임 전가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들 남은 인생 동안 성도로서, 교회의 멤버로서, 교회 지체로서 신앙생활할 때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에 불과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됨을 반드시 이해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